우리 성도들을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거룩의 훈련을 따라 나아갈 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죄를 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었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거룩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보면요,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 질문과 답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을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공회가 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요, 먼저는 교회는 성자께서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54문의 답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면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또 그야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것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또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오늘 갑자기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한데,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표현을 쓰죠.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에클레시아는 이 불러내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제 구별하여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1절을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4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예 하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교회에 나온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그 부르심을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만 열심히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때 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에 의지하여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주를 위하는 참된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3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죠.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혹시 누가 나는 나대로 그냥 독립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할까봐 아예 오늘 표현을 하면 성령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아예 꽁꽁꽁꽁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운동회 때 이 2인 삼각 경기가 있죠. 두 사람인데 발을 묶어서 그냥 같이 가야 됩니다. 혹시 각자 따라가고 싶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꽉꽉 묶으셔서 나는 각자야 라고 말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로 묶여졌습니다. 묶여졌기 때문에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되어서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에 매는 줄, 어떤 줄로 묶었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요,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된 믿음. 우리가 하나 될 때 무엇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 바로 참된 믿음,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경험도 다르고요, 배운 지식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라고 할 때도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죠. 이런저런 교회의 이름을 붙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서지 않은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요 거짓 교회예요. 그곳에 속한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요,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단 교회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그들이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생명을 얻는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교회에 설기 위하여 늘 힘써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너희들만 그렇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심지어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왜 너희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느냐, 서로 좋게 평화하게 지내지 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사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얼굴 붉히지 않고 그냥 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거짓 믿음을 분별해야 하고, 그 거짓 믿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그야말로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인데, 내가 그 지체의 한 부분임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다시 한번 말씀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그 공동체, 그 지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고 영원한 하늘의 도성에 속한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을 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천국의 백성인가? 사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음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또 우리가 시간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맞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몸이 아니면요, 거부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는데 참 그렇게 할 때마다 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늘 더 생기고 또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 나갈 때, 아, 내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또 이것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지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성도답게 만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어머니이다 이런 표현은요, 사실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시대가 하수상하여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이게 가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나는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리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교회 없어도 나는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어머니 없이 정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뭐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온갖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을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거룩한 성입니다.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 몸에 지체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 질문과 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제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요, 신자는 모두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또 누구와 누구와 교제한다 이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와 서로의 관계보다 더 우선하고 본질적으로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 사이의 사귐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을 가지고 비교하면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고 어떤 사람은 왼손입니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합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교제합니까? 몸이 그냥 오른손이 왼손 그냥 보니까 좋아하고 이렇게 만납니까? 아닙니다. 오른손 또 왼손 또 다 머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옆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교회 안에 그 어떤 교제도 다 불법입니다. 사실 시대가 좀 변하니까 요즘 교회마다 각 동호회도 만들잖아요. 어떤 교회는 등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축구 동호회입니다. 성도까지 교제합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도의 교제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교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옆에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더 잘 지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잘 지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과 은혜를 형제와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형제와 자매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느 날부터 그것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또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은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와 예언과 방언의 은사와 많은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에 사실 우리의 힘 이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은사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 각자에게
지체가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야말로 다 한 성령을 맞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지체이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손과 발이 있는데 이 손과 발이 그냥 있지 않잖아요. 몸에 붙어 있는데, 붙어 있으면 그야말로 피가 흐릅니다. 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고, 또 모든 악한 것이 오면 그것을 싸워 이기게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그 은사들을 부어주시는데, 그 은사들은 사실 각자 각 개인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서로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이 은사들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그야말로 선물답게 사용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 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를 위하여 즐거이 사용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둔 것으로 인해서 책망받은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즐거이 사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즐거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9절도 말씀하시죠.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기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즐거이 사용해야 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도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아낌없이 이웃과 형제와 성도들 위해서, 지체들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면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은사 특징 중에 제가 경험한 것들, 또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본 것들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세상의 기술은 배워도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또 이렇게 그대로 조금 더 기억해서 훈련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요, 내가 어떤 훈련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그런다는 뜻이 다 사라집니다. 예언의 은사도 사라집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사라집니다.
방언의 은사도 사라집니다. 심지어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은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6문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왜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죄 사함에 관하여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성령 하나님, 더 나아가서 교회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교회의 문제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마땅히 분명하게 만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짐에 대하여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는데요, 죄의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왜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정결한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흠과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분별하고 그 죄를 제할 때,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조금씩 더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 갑니다. 만약에 나는 다 용서받아서 죄 문제 해결되었어 하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은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사실 고통스럽죠. 힘들죠. 사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거룩하여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도 사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설교자도 설교할 때 죄 문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공,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면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야말로 영원한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다 드러내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몸부림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각자가 거룩하여질 뿐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죄의 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어떤 이단들은 죄의 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죄의 문제는 사실 가장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그냥 빨리 끝내고 더 이상 이 문제와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죄의 문제는 성화라는 이 말과 함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끝내고 싶은데 우리가 천국에 다다른 그때까지 우리는 성화합니다. 영화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죄의 문제에 싸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싸우지만 우리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실패하거나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싸우면서 점점 더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음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음을 우리가 먼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고, 너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아직도 아직도 너는 그 문제에 아직 빠져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의롭다 하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죄 안 져,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의롭다 하였으니, 내가 대속하였으니 이 사람은 이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우리 속에 일으키시고 일깨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 이 문장 안에 사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이 부분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죄를 짓는데 또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그야말로 파도처럼 말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면 어떤 이단들은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일평생 싸우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도말하여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사실요, 우리 못된 본성은 내가 기억합니다. 어떤 김 집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어떤 집사님은 그 평생 동안 너 옛날에 그랬잖아, 계속 그 아픔을 들춰내면서 죄를 막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는 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고요, 또 우리가 성례를 했습니다. 권징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교회는 권징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권징하는 그 순간 그 다음 주에 안 보여요. 여기만 교회냐 하고 딴 교회 가기 때문에 교회들이 요즘 무슨 권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징이 사실 어떤 사람이 무슨 드러날 만한 공개적인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은 6개월 동안 수찬을 정지하시고 자숙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교회가 그렇게 권징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성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권징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 교회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으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위해서 권징하는데 그것을 잘 적용하지 못해서 요즘 권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권징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권징의 그 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선한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고 일깨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우리 옛날 기도하시는 어른들 보면요,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웁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주여 죄인입니다. 며칠 밤을 그리고 울어요. 근데 그분 보면 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 그것을 드러내고 회개한 이후에 더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6문 마지막 답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 예. 회개한 그 영혼, 그야말로 영생을 얻은 그 영혼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 자리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껏 천국 백성을 훈련받고 정말 천국에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닮게 하여서 천국 백성 만드는 곳, 그래서 정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생을 얻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늘 기도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늘 역사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삼아가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